처음 사랑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길 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심상치 않게 자주 언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황혼이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억누르며 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생 마지막에 이혼을 불사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간혹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부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합니다. 가정도 그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밑바닥 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강한 의무감만 남아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황혼 이혼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정통과 관록이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행위도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분별력도 있어서 이단을 시험하여서 드러내고 물리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교회로서 치명적인 중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그저 형식과 의무감으로만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몹시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심지어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변치 않고 있는지,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7별은 사자, 금촛대는 7 금촛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하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인간의 메신저인 목자,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또 목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라고 볼 때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께서 강한 능력과 손으로 교회를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한 손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묶일 수 있는 것을 풀 수 있고 풀린 것을 묶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권세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희망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통치하고 보호하시고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재하셔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대내외적으로 시련과 도전을 많이 받은 고전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 토착 우상 숭배하는 것, 갖가지 이단 세력에 부딪히면서 내부적인 갈등과 죄 문제까지 겹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던 교회들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실제적인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생활 때 소아시아 7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가게 됐는데 큰 교회라서 2명의 티오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을 보지 않은 위치로 가게 되었는데 에베소 가게 되면 굉장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작은 도시를 다닌 게 아닙니다. 큰 도시를 갔습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도 보게 되고 그곳에 광장이나 그 생활창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마을이 도시가 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가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항구 도시로서 매우 아름다운 도시, 동방의 산물이 종착지이자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고 또 미신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바닷가가 대개 그러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이 성행했던 곳으로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마술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책을 다 불사르니 은 5만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복음이 맨 처음 전해진 것은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뛰어난 성경 선생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에베소에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3년간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제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그 전역에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맛보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영적인 힘을 많이 잃어버렸던 때인 것입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네덜란드란 나라의 보물은 국보 1호가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제일 먼저 허용한 나라가 네덜란드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에 여전히 강한 팔과 능력으로 교회를 붙잡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각종 이단 세력과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가운데 여전히 교회에 거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유익에 따라서 반복되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취미가 같아서 동창회 개념도 아닙니다. 인간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 모임보다 작을지라도 또 인원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힘이 없어 보여도 세상에서는 또 지탄의 대상이 되어도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인지하셔서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죠. 기도하기 힘든 교회가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기도할 때 백합향이 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묻어나는 교회가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서 기도의 불을 붙이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는 기도가 메말라서 기도하기가 힘든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곳에 계십니다. 단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기에 민감하지 않을 뿐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은 에베소 교회에 향한 주님의 칭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칭찬. 2절 상반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전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내 행위, 주님을 향한 헌신, 그 삶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뿐이 아닌 행함이 따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고를 말합니다. 단순히 노력 차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수반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피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인내를 아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가는 내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높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득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보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려운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긁어줍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가 거짓된 것을 시험하여 드러내게 했습니다. 날카로운 말씀,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동사만 봐도 압니다. 참았다, 견디었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참고 견디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지조가 있었고 절제가 있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이 가해졌는가 생각하고 상상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회유와 유혹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핍박,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오는 핍박, 아담의 우상 숭배자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과의 당한 협박, 혹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핍박, 복음을 이상하게 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로 인한 핍박과 회유, 아담이 여사제들의 성적인 유혹, 물질의 시험, 가난의 시험, 가족의 시험, 갖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핍박과 시련과 회유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잘 참았을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았고 더욱 부지런히 주님을 힘써 섬긴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영적 투쟁과 수고와 헌신과 행위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의 행위들을 아십니다. 주님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눈물로 주님 앞에 침상을 띄우리면서 중심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옳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이 하나님께 임하여서 내 생명의 15년 연장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 헌신, 믿음, 행위들을 아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아시고 주께 향한 진심과 사랑을 아십니다. 유혹을 견디고 시련과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도 아십니다. 누구나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난을 통하여서 세상에 정을 떼는 것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록 렌즈 아시죠? 빛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주님이 역사해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준비가,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향한 주님의 모든 행위와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너희에 대해서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지만 악인은 환난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아히도벨 젊은 그 사람 책사가 아히도벨이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책략을 냅니다. 근데 후세도 이렇게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가지 않고 남아서 거기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듣고 또 하나님의 다윗의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이 도망갔는데 그 뒤를 쫓아가라고 분명히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당신이 왕으로서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쫓아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시간을 끌게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책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역사하는 것을 알고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본적인 사람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계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헤아려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끔한 책망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강하게 만난 그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만나주심, 역사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자주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긍휼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에 너무나 좋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내놓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까지 갔었고 또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썩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줬을 때 여러분의 그 감정 또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처음 사랑을 떠올려보고 기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랑의 주님의 고백 속에서 또 주님의 만남 가운데 주님께 심장을 꺼낼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섬뜩하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할 거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제가 부족한 목사이지만 설교, 예배, 삶이 동일하려고 무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상당히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사랑, 주님이 나를 만나주니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94편 14절에도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러분도 생각이 참 많죠.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개척 후에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약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고 지난 지 40년이 지나서 때가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의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하시는 것은 교회나 성도나 어떠한 순간에도 처음 사랑을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흔들리면 주님의 길을 감당 못합니다. 제가 연애주소록에 제 동계 이름이 미파로 돼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나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처음 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 99가지를 견디고 이기고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99가지를 이기고 남는 힘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모양이로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력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의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복하고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고 무엇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 사랑이 식은 이유가 돈 때문에 주님을 멀어진 경우도 있고, 또 군대 가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신방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이야기할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학생부 때 임원도 하고 학생회장도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안 나가요 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회생활하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성을 만나면서 또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면서 교회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와 욕심이 들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기 위해서도 물론 그러하겠죠. 처음 사랑을 잃은 분들을 보면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 오늘만 즐기자라는 것이며, 쾌락으로 힘든데 아픈데 그냥 쾌락으로 잊으려고만 합니다. 이들은 아전인수격입니다. 감탄고토식입니다. 자기 논에 물대면서 이론 쪽으로 해석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데 그냥 오늘을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져 가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의 관점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단은 그 방법을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회개는 부정과거 명령어입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헬라어에서는 메타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유턴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거기서부터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머뭇거리다 보면 롯의 연희처럼 미련이 남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선 사람은 내일 밝을 수 있습니다. 오늘 돌아선 사람은. 처음 사랑의 회복 여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해야 됩니다. 원인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면적으로 돌이켜 회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 그 생활에 주는 달콤함, 왜냐하면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것을 세상에 중독되었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안락한 생활이 주는 달콤함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개구리를 생각해 봅니다. 개구리의 비커에 알코올 램프를 두어서 끓입니다. 뜨거운 물에 두면 바로 뜨겁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에 1도씩 놔두면, 찬물에서 1시간에 1도씩 올리면 익어 죽습니다. 못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생활에 익숙해서 별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영성 예배 드리니 좋네, 편하네, 예배당에 꼭 가야 하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점점 예배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삶에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전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뜨겁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칭찬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전도하고 싶은 욕망이 또 주님의 지상명령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아침부터 정오까지 매일 4시간씩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사모함,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그리고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2.5단계로 인하여서 5인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고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고 베푸는 삶이, 기쁨은 넘치는 삶이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썰렁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뜨거운 기도가 있는 곳, 형제 사랑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 살아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사랑한다, 이해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며 서로 권면하는, 그래도 권면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오며 정말 자립적으로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계속 말합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장 2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니골라 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을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재물을 먹고 음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바꿔 말하는 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은 지상교회가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자는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에 중독되어서 죄의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복락원을 누리고 그 핵심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로서 참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 서번학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서번하는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20만에서 30만 정도 되었고 추정하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 혹은 그 옛날에 그렇게 20만, 30만이 모인 것은 상당한 것입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서번화란 말 가운데 서번은 뭐라는 것은 유향이란 뜻으로 이것은 향수의 수출지로서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향이 향료로 쓰임받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하고 세공하고 가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학문, 특별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제로서 황제 숭배가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 가운데 지리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의 순수성이 전달되지 못했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였고 혼합과 박해가 뒤섞인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번학교에서 배출한 기독교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번학교의 초대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서번학교회가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서번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투옥과 사형과 핍박과 혹은 그 가운데 서번학교회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서번학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번학교회 성도 중에 몇 명은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소망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사단은 육을 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체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을 마음대로 두지 못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은 건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2장 9절에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번학교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핍박으로 말하는 것이고, 궁핍은 이로 인해서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당한 환난과 궁핍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로부터 당한 것이었습니다. 실상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교인들에게 갈등과 핍박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변절자들이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서번학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서번학교회의 유력한 위치에 힘 있는 자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매우 심했습니다. 유황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돈 있는 자리에 정확히 합니다. 세계 정세의 70%를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게 유대교라고 말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은 이들이 이처럼 많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환난과 궁핍은 영적을 풍부함을 누리게 하는 매우 좋은 양약인 것 같습니다. 물과 기름 같습니다. 육체가 평안하면, 즐거우면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고, 궁핍과 환난이 있으면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는 사실 사울 왕 장인어른에게 쫓길 때 오히려 더 승리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시로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승리하게 될 때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부터 다윗은 힘을 잃어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자기는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만 나가게 해서 해질녘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궁핍은 영적인 풍부함을 누리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반학교의 성도들에게 장차 심각한 핍박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10일 동안 짧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서반학교의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주님을 증거합니다. 아시아 지역, 터키의 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를 말할 때 이런 동남아시아 혹은 서남아시아가 중동이지만 그 동쪽에 있는 아시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가기 원했지만 성령이 막아서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게 되죠. 그곳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그 와중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이라고 했습니다. Until death, 죽기까지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 이는 기간보다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요령 부리지 말고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죽기까지 순교 정신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관이란 면류관으로 운동 경기 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주시는 상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이런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혼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육체와 죽음 후에 겪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널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 당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너희를 그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미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너무나 무뎌 있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를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에 기초한 처음 행위도 회복되어 우리 자신이 낙원에 들어가는 행복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참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